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94쪽부터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세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순 김윤경 집사 주연 한의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려진 감사헌금 또 있습니다. 10월 동윤이와 아란이가 범사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 좋은 것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하소서. 홍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하나님 가은이가 예배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홍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월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10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과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언제나 사람도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허락되어지기를 또 그리고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만끽하는 모든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20일까지 필리핀에 가셔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시고 또 10월 3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까지 있을 2022년 가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시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온전히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0장 중반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은
27장까지 이어지는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묵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묵시, 즉 종말의 때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24장의 초반부에는 그 묵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왜 시작되는지 대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4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르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3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다가 14절부터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되어 24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양의 대서사시가 14절에서 16절 상반부까지, 또 16절 하반부부터 18절 상반부까지, 또 18절 상반부부터 20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로 총 4연으로 구성된 찬양 서사시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서사시가 먼저 14절부터는 이사야는 자신이 들은 엄청난 합창과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합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땅의 끝까지 외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에서부터 해가 뜨는 동쪽까지, 즉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천지가 모두 입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모습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 하면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속히 왔으면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문에서 딱 어떠한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을 누구도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 이 합창을, 누가 이 찬양을 하는가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합창의 내용입니다. 16절 3반절입니다.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신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이사야서 24장 5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던 모든 권력자와 통치자들, 영적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그 자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환영하는 듯한 그러한 찬양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오만과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지듯이 2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혼돈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다 뒤바뀌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만이, 의로우심만이 세워지고 밝히 드러나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정의로우심을 찬양해야 함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부분이 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4장 16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16절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합창 찬양을 듣고 있는 이사야가 갑자기 자신은 쇠잔하였다,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합창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한 번 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바로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온 나라가 공황에 빠지고 자신 또한 그러한 민족들과 국가를 보면서 공황에 빠져 있을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위대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처럼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에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서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뵙지 못할 존재인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안전부전 못할 때 자신의 죄인됨,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주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뵙는 그때에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온전케 될 것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이 땅의 주민들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이르게 되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또 비틀비틀거리듯 흔들리는 이 심판이 왜 임하는지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이 중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중한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반기임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짓는 윤리적인 그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뜻에 반하는 반기를 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또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믿으며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들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저 내 중심에 맞추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영광과 누림이 아니라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들이 왕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왕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두가 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때 의지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희망이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아니라 거짓된 희망임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짓된 것들에게 주시는 이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그 만군의 지휘자이신 또 만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성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올려드리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나 아래나 땅 위에나 아래나 바다 위에나 아래나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는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는 그때에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지만 그 가운데 또 기쁨과 주님을 맞이하는 그 행복으로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